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667강 셋째와 일곱 대접의 재앙 심판 가운데 넷째 대접부터 여섯째 대접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8절을 보시게 되면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다고 했고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곱 대접의 재앙 심판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해가 나왔는데요. 해는 시편 84편 1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는 원래 하나님을 상징을 하는데 넷째 대접에 해에게 쏟는 여기에서의 해는 짐승의 왕 우상에게 쏟는 그러한 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시편에서는 이제 해가 하나님을 상징을 하지만 여기 넷째 대접 때에 쏟는 여기 해는 음녀의 근원, 짐승의 근원에 쏟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해가 이제 태양이잖아요. 이 태양이 세계 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히틀러를 이제 태양이라고 했고요. 소련의 최고 지도자인 스탈린을 태양이라고 또 상징을 합니다. 일본 국기가 태양이고요. 일본 천황을 태양으로 상징한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태양상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4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그래서 우상 앞에 엎드러지는 그러한 태양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우상들은요, 짐승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짐승,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상에 관해서 알아보시게 되면 이사야 41장 29절에 보시게 되면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이 바람인데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말씀 없는 거짓 선지자가 바람 선지자 우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는요 이 바람이 천사들을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래서 바람이 우상인데 때때로는 천사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 때 이 짐승으로 출현한 자들이 있지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시게 되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이 뱀들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을 지독하게 잘 믿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선생님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리로 보내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은 뱀들이고 독사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뱀들이 계시록에 가서 또 출현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게 되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은 창세기 때 여자를 유혹했던 그러한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이 뱀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온 천하를 꿰는 자로 다시 출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짐승이잖아요. 이들이 짐승으로 출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래서 사람 마귀, 사람 뱀, 사람 독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 넷째 대접은 해에다가 쏟아버렸는데 다섯째 대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계시록 16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대접 때도 그 부스럼 종기 심판이 있었는데 여기 다섯째 심판 때는 대접 심판 때 아파서 혀를 깨물 정도로 이러한 종기가 이제 강도가 더 세진 거죠. 아파서 혀를 깨물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방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다섯째 대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짐승의 보좌에 쏟는다고 했습니다. 짐승은 말씀 없는 선지자, 거짓 목자라고 했죠. 이러한 거짓 목자의 그 근원에 쏟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섯째 대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유브라데에 쏟는다고 했는데요. 이 유브라데는요. 짐승의 말씀 근원으로서 유브라데 강은 그 유브라데는 이제 자궁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태아가 자라는 곳이죠. 그래서 이 짐승의 근원이 되는 곳이 유브라데 그 강물인데 비진리의 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계시록 16장 그 4절에 보시게 되면은 셋째 대접 때도 강과 물근원에 쏟아지죠. 피가 되므로 비진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유브라데 강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고 했거든요. 여기 동방에서는 왕들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날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동방의 독수리가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자를 통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는 그 자는 이사야 41장 2절에 보시게 되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그래서 의인으로서 부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부르는 이 독수리가 의로 불러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6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자가 누구냐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고 했고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모으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누구냐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은 용의 삼위일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삼위일체가 있죠. 계시록 3장 21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기는 그 보좌와 예수님 보좌와 아버지 보좌 삼위일체가 있듯이 용의 삼위일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6장 16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영들의 싸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아까 강물이 말라서 유브라데 강물이 이제 마르는데 유브라데 강은 그 짐승의 말씀의 근원이고요. 생수의 근원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시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6장 8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에다가 쏟으면은 많은 사람이 불로 태워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해는 시편 84편 1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해는 짐승의 그러한 곳에 짐승의 권세가 있는 곳에 쏟아지는 그러한 대접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6장 4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피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상은 이사야 41장 29절에 보시게 되면은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라고 했고요. 바람은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 말씀 없는 거짓 선지자가 우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우상이요 때때로는 소송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소송을 일으키는 그러한 거짓 목자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우상 짐승은요 진리가 없을 때 이러한 우상이 되고 거짓 목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없으면 살인자가 되고 짐승이 되고 우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시게 되면은 깨우침 받지 못한 자를 가리켜서 악한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 당시 때 이러한 짐승의 우상이 뱀들로 출현을 했지요.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시게 되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은 지독하게 잘 믿었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들로서 예수님보다도 겉으로 볼 적에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었던 자들이었는데 뱀들이라고 했고 독사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 뱀이라고 했고 독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게 되면 다섯째 대접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고 했습니다. 이 종기의 사건이 심해지는 거죠. 강도가. 그래서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한다고 했고요. 저희 행위를 해결치 않는 사건이 다섯째 대접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째 대접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하더라. 비진리의 강물이 마르는 거죠. 그래서 비진리가 다 드러남으로써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데 이 왕들을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면 동방의 독수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날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이 동방의 독수리입니다. 여기서 독수리라고 하니까 그런 독수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독수리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러한 말씀들을 정령 이루고 행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는요 의로 부른다고 했거든요. 이사야 41장 2절에 보시게 되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치리하는 자가 동방의 독수리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자가 치리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용의 삼위일체죠. 근데 이게 동방의 독수리는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으로서 계시록 3장 21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기는 자로서 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의 보좌와 예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 삼위일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6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고 했고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이러한 용의 삼위일체들이 모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6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이들이 모아서 영들의 전쟁을 벌이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짐승의 보좌에서는 귀신의 영의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시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667강 셋째와 일곱 대접의 재앙 심판 가운데 넷째 대접부터 여섯째 대접 심판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